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늘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격이 솟아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면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연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신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그 부르짖음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 전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치유되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며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육신의 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이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인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9명의 영혼을 걱정하며 물으십니다. 지금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긴 진단은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은 어떠한 병이죠?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결국 몸이 어떻게 되죠?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육신적으로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영혼의 문둥병자로, 영혼의 나병 환자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이 나은 축복만 지금 챙겼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수십 년간 눈이 먼 채로 살다가 요즘 이제 개안 수술이란 것이 있잖아요.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십 년 만에 세상을 보고 기뻐하며 지금 의사와 간호사에게, 병원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뜨게 된 이 환자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병원 식당의 밥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눈이 떠지게 됐는데 병원에서 지금 입원한 상태에서 식당에 밥이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지금 의사와 병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불만을 지금 제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의 눈은 뜨였지만 마음의 감각은 지금 다시 닫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눈을 뜹니다.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지극히 작은 것에 감동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성공에, 오직 나의 야망에, 오직 내가 잘 되는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감각을 잃은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일까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영원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사는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든 어떠한 일을 겪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이것은 안 좋은 상황이야, 문제가 있는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야 라고
또 어떨 때는 좋은 상황이야. 상황이 지금 잘 됐네. 너무 기쁜 상황이야. 우리가 판단하지만 이제 감사하는 사람의 시각은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몇 가지 예화를 드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와 좀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삼중고에 어떻게 보면 문제로 말미암아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결단코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07편의 이 고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말씀을 한번 가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시편 107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우리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의 갇힘과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려움에 처했다고 상황이 지금 열리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괴롭다고 낙심하여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낳게 됩니다. 이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게 된다고 로마서 5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예배가 없는 축복은 없어요. 감사와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나병 환자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에 그는 단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는 단지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무엇이 될까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키예요. 감사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들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됩니다. 이미 소천하신, 벌써 20년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반쪽이 그러니까 마비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신다면 제 생명 다해 주를 위해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 윤덕수 목사님이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7년을 더 사시면서 그 수유제일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미아역의 강북제일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분은 20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회 가운데 나가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분을 살린 것은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드린 감사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곧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채널 이름이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를 우리 안에만 가두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감사의 열매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헤세드의 열매를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감사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헌금,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물들, 오늘 드리는 우리의 나눔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선포하는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고 베풀 때에, 또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주민들,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합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면서 밤에 이제 끝나고 마치고 집에 갈 때 저 멀리서 목사님 부릅니다. 이주민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손을 잡아주고 또 허깅을 할 수도 있고요, 저에게 그분들의 문제와 필요를 저에게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우리는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단지 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누며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확장시키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들, 혹시 내가 잊었던 감사는 없는지, 지극히 작은 것,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시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작은 것들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되기 원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까지 이번 지금 중순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로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이제 남은 11월 기간, 남은 12월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여러분이 이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지? 내가 놓친 것이 감사였구나.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감사한데, 열쇠가 감사한데,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었나? 그럼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10명의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 9명의 유대인이 했던 것들이랑 똑같지만, 한 명,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치유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위복의 기회로 이 남은 한 달 반의 시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 묻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